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 장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마지막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짓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어디에도 이렇게 어느 한 공간에 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가둬질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는 하셨지만 허락은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짓게 하셔요? 솔로몬 아들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락해 주시죠. 사람들이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영원해요? 아니죠. 모세의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구약의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유효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원초적인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본론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성전은 영원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성전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그 성전도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오시면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의 의미가 완성이 되죠? 바로 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래, 성전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짓고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제사하면 내가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는 듣겠다. 그런데 잘 들어라.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성전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사랑하면 이 성전은 가차없이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왜? 이 성전 건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건 내가 허락해 주지만 너희들 그건 알았으면 좋겠어.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내려갈 거야. 그 진짜 영원한 성전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을 완성할 것이고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거야. 그 예수가 오기까지는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성전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허락해 줄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영원했다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막 밟고 막 무너뜨리고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 죽었던 것처럼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게 놔뒀다고요.
성전이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전이 내려오시면 그 건물적인 성전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내려오시기까지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구약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고 이스라엘 그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건물적인 성전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은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가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설교 듣고 계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저 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시몬아, 항상 시몬이한테 부탁하게 되는데 물 한 컵만 떠다 줘. 물 한 컵만 떠다 줘. 부탁할게요. 우리 시몬이한테 부탁하는 게 참 저는 마음이 편해요. 좋아요. 항상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민족들,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을 회복하려고 지하에 숨어가지고 그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황금돔이 있는 그 황금돔을 다 쳐부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사람들 거야, 이 이야기들은. 그죠? 근데 그들 왜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대신 그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에 매여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딱 끝나면, 여러분, 열왕기 하에 딱 끝나면 이스라엘 역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딱 끝이에요. 근데 역대기 상하가 시작되는데 그거는 열왕기 상하 뒤에 붙여야 될 성경이 아니라 역대기 상하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스라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참 뒤에 앞에 있는 성경 모세오경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지어낸 책이 역대기 상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요, 역대기서는 다시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요. 다시 재조명한단 말이에요. 재조명.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요, 다시 창세기 이야기 또 나와. 그러면서 또 사무엘상 이야기 또 나오고 열왕기상 이야기, 왕들 이야기가 또 나와.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갖다가 담고 다시 역사를 기술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망한 이유가 성전 중심의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 생각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공동체들에게 결집령과 그들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다시 시작돼요. 고맙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한참 뒤에 다시 재조명하여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리고 솔로몬의 나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다윗의 위대한 업적들과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들을 다시 기록해 놨어요.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풀어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뭘 먼저 가장 했을까요? 그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은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뭘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왜?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도 이 파괴된 성전들 가운데 다시 성전을 짓자. 왜? 다윗,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만드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역대기부터는 관점이 달라져요.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성경이 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추가시켜서 말씀을 기록하죠. 그럼 그거는 사기고 그러면 지어낸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시기에 그리고 그 백성에게 그 민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또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역사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거주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대답을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만든 성막이죠. 성막, 광야에 있었던 성막, 그죠? 오늘은 여러분 뭐 힘들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힘내시고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광야의 성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텐트, 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갔잖아. 광야에서 떠돌이하다 가나안 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큰 건물에다가 좋은 멋있는 건물에다 두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좋은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천조가리에 있는 게 너무 속상해서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놓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못 짓고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을 제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해요. 제 1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부터 막 교만해지기 시작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다른 신들은 막 성전을 멋있게 지어요. 그들의 신전을 막 거대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게 그 신의 크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문화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뭐가 필요해요? 이 법궤를 조그마한 텐트에 두면 다른 나라들에게 말하기가 좀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바 여행 오고 막 이렇게 와 멋있다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자랑으로, 성전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셨거든요. 역사하셨거든요. 내가 이걸 받겠다, 내가 이걸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여러 신들을, 이방 신들을 드리면서 범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솔로몬의 그 멋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와그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가장 먼저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 집 안 짓고 뭐 했다고요? 성전을 줬다니까요. 왜? 그들에게 성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성전을 딱 줬어.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아까 첫 번째 성전은 제1성전은 누가 주도했어요? 솔로몬이 진행했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성전 짓기를 진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이 사람이 바로 이 성전 짓는 것을 진행을 해요.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성전 말고 성전 바깥에 테두리에 있는 성벽은 누가 진행을 해요? 성전이 있으면 성벽도 있잖아. 성벽은 누가 진행해가지고 성벽을 져요? 네 글자 똑같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고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거든. 짓지 마라,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포기하지 않고 막 총독에게 막 보내고 왕에게 보내고 해가지고 간신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는 약하지. 볼품 없지. 아무래도 그걸 제2의 성전이라고 해요. 제2의 성전.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안타깝게도 무너져요. 근데 그걸 누가 재건축해 주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시절에 그 헤롯 대왕이 건축의 왕이었거든요. 건축이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 줘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걸 제2의 성전이라 그러고, 어차피 헤롯이 지었으니까 뭐 3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3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거니까 그게 제2의 성전이겠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무너뜨리시죠. 다 무너뜨리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 통해 가지고 다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짜고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정말 성전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죠. 다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바로 이슬람의 그 황금돔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고 싶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금촛대,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저걸 부시고 성전을 짓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팅하려고, 그걸 제3의 성전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그렇게 성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수많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모세 때 성막에 있었던 그 성막은 작잖아요, 그죠?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응? 솔로몬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어, 이제, 그죠? 다 잡혀갔잖아, 망했잖아.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다 그랬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스룹바벨 성전이 성전을 졌어. 보통 성전을 완성하면 뭘 하죠, 여러분? 그걸 뭐 한다 그래요? 봉헌한다 그래. 봉헌, 드릴 봉, 드릴 헌,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임했거든요. 근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없었어.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잠깐 중단되었을 때 학개랑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왜 가만히 있느냐, 성전을 안 짓고 성전 지어야지 빨리 지으라고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지을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다라고 학개가 막 예언하고 대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요? 이러면서 막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 졌으면 진짜 영광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근데 스룹바벨 성전 졌는데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구름도 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정답 아는 사람. 뭐가 없어서? 법궤가 없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법궤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구라친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학개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아주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줄 건데 내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그게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새길 거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임할 거야.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요.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누가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 말씀이 막 돌아다녔다고. 다시 말하면 법궤가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법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는 그냥 그 이스라엘 땅밖에 못 돌아다니셨거든요. 그 법궤에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 밖으로 못 나가셨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긴 하셨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그 성령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는 모세의 장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그 법궤가 지성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거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셔서 그 하늘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곳 가운데 새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스토리예요. 그 가운데 성전이라는 건물은 잠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에덴교회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짓고 있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 예배당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성전은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거룩한 전, 성령,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조금 더 거룩한 표현으로 써서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지어서 성전 건축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있는 그 성전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단어 자체가 조금 같다 보니까, 한자 자체가 같다 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말은 예배당 건축이고 교회 건물 건축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좀 더 거룩한 표현으로 성전이라,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교회 건물에만, 예배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 해서 줄여서 뭐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 바로 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구약 시대에 말하는 성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공동체가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공중에서 어떻게 예배하냐고. 안 되잖아. 장소가 필요하다고. 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떤 공간이 됐든. 근데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도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더 이상 한 곳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해 드렸냐? 오늘 설교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야. 그럼 이제부터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항상 모자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아셔야 돼. 핵심을 아셔야 돼.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무슨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빨리 여러분 빨리 캐치해 주세요. 무슨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도들은 다 혈통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만 이방인 나라를 향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방인들도 전도했으면 걔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음식 제사 뭐 이런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 멍해를 지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딱 일어나가지고 엄청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건데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야고보가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자, 퀴즈입니다. 중요한 퀴즈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하여서 야고보가 말한 걸까요? 네. 야고보가 생뚱맞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 12사도들은 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말한 거라고요. 어디 성경이죠? 찾아볼까요? 자, 아모스 9장 11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관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모스 9장 11절 찾아보세요. 혹시 혜영이가 띄워줄 수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 역시 센스 짱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나와요. 쭉쭉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모스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적용되는 거다.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다.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중요했다면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마지막 때에 솔로몬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된다고 말하지 않고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돼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원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가?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다윗이 장막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솔로몬 성전 전에였을까요? 솔로몬 성전 후였을까요?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엄청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엄청 빨리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아까 말씀드렸지 모세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대답을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끝내요. 모세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지. 법궤 맞죠? 그 법궤가 있는 장소가 뭐예요? 지성소지. 그죠?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법궤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해요? 법궤가 중요해요? 법궤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 법궤 가운데 법궤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장막이, 모세의 그런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그게 바로 실로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들어가 가지고 이 성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실로라는 땅 그 지역에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가는 거야. 후대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못 시키네.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 성막이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르면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아시죠? 지멋대로 행동하다가 사사시대가 끝나자마자 무슨 성경이 시작돼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죠.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앞에와 기드온, 삼손, 딥나, 드보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사들이. 그죠? 그러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 시대 때에 여전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부흥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사무엘 4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이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성막이랑 법궤가 분리되는 사건이 나온다고. 누가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꺼내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 법궤를 가져가 버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걸 가져가 버려. 왜?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런데 이겨요? 져요? 져요. 완전 망해요.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돼요? 뺏겨요. 그 법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갖다 빼와가지고 전쟁에 가져가가지고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근데 뺏긴 그 법궤가 너무 신기한 게 그 법궤를 다곤 신장에 놔뒀는데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목 다 잘려 있잖아. 그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오는데 어디에 멈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법궤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너무 궁금하니까 탁 열어가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그래서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다 집에 머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다윗 이야기 목사님이 했잖아. 실컷 했잖아. 다윗 이야기. 그 기랏 여아림의 그 법궤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개인의 집에 머무는 사건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막은
따로 있고 법궤가 개인의 집에 따로 있는 거야.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고 성막은 따로 있고 실로에 따로 있고, 그때 누가 왕이 되냐면 사울이 왕이 돼.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면,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이 법궤와 이 성막을 합체시키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해. 다른 말로 하면 법궤에 신경도 안 써. 사울이 신경 쓴 게 뭐예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왕이었지 절대로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아비나답 집에 70년이나 그 법궤가 머문다고요. 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뭘 먼저 했다고요? 법궤를 가져오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서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두지 않고 다윗이 법궤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궤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법궤를 자기 앞마당에 놔둬요. 다윗 성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쳐요. 성막으로 가져가서 지성소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자기 앞마당에 놔두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요. 자, 텐트 치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왜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법궤를 놔두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집어넣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마당에 놔둬요. 그런데 임시로 법궤를 놔두는데 다윗이 그냥 법궤를 놔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앞마당에 킵해가지고 놔두면서 레위인을 불러요. 레위인을 몇 명을 부르냐면 288명을 불러.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자 4,000명을 불러. 여러분 충격적인 인원이에요. 노래하는 자, 싱어들. 윤성이랑 오늘 저랑 둘이서 싱어했어요. 2명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의 장막은요, 그 앞에 싱어 288명을 두고 악기 하는 사람을 4,000명을 둬요. 그 조그마한 장막 텐트 앞에다가.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여전히 성막은 있거든요.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은 제단도 있잖아요. 제단, 응? 제단이 뭔지 알죠? 동물 제사 지내는 제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구는 다 거기 있고 법궤만 딱 다윗의 장막, 다윗의 앞마당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성막에선 제사는 막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계속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저기 기브온 산당에서는 사람들이 막 번제 제사를 드려. 그런데 다윗의 앞마당에서는 뭐가 있어요? 레위인과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계속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시편에 너무 많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잤다 그러고 막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가득해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죠.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질책받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막 질책도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서 버렸다. 사울, 당신을 버렸다. 아니 네가 먼저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 널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때 사울이 막 사무엘 선지자 막 옥자락을 막 붙잡고 막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한 줄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당연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그건 알겠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말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내려가도 속옷이 내려가도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둔 자와 정말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자의 큰 차이점인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사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보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다윗이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통하여서 계속 예배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거야. 그래서 후대에, 아주 후대에 먼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추억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야. 다윗이 법궤 앞에서 예배했던 그 추억을 하나님은 계속 간직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가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의 야고보가 받아가지고 바로 이 예배가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결론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원하신 예배는 바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원하신 예배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킬 거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뭘까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예배예요. 즉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수가 차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 수가 꽤 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이제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원유맨으로 하나의 한 몸을 이룬 새 한 사람으로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그랬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건 민족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 방법이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법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 다윗 장막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천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거라고. 천국 가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신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 나라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고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쨌든 천국 가면 천국의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거예요. 즉 다윗의 장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예배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막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물도 아니고 텐트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법궤였다고. 왜 법궤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는 진리이시니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은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법은 성경에 막 기도 막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막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다른 해석은 말씀 충만이에요.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자꾸 새기고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잘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말한 것들이 그 다 하나님의 진리이고 말씀인데, 그걸 계속 우리가 읽고 보고 들어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데, 그 작업은 없는 거야. 영상 보고 다른 거 보고 온통 다른 데 시간 쏟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안 느껴지지. 말씀 봐야죠. 근데 말씀을 단순히 보는 것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예배는, 다윗 장막의 예배는요, 기초가 기도와 찬양이었거든요. 여러분, 원래 찬양은요, 누굴 위한 거였어요? 이 음악적인 찬양은 원래 누굴 위한 거였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악이용해요? 저 원수마귀가 악이용해가지고 자신을 숭배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원래 찬양은 최초부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찬양할 거고, 이곳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찬양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악기를 다루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잖아. 그만큼 찬양은 중요하다고요.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288명의 레위인들과 싱어들과 그 다음에 4,000명의 악기 다룬 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막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들이 했던 모든 예배의 말들은 시편에 다 들어가 있어.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예요. 찬송시, 기도시, 이게 다였다고. 예배의 핵심이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과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내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음악에 실어서 또 내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노래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그 묵상은 이게 묵상이 아니라 그랬죠. 하가 기억나시죠? 학가다 기억나시죠? 계속 읊조리는 거, 계속 말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길을 갈 때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말씀을 고백하면서 계속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찬양이 정말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높여드리고 찬양으로, 노래로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 앞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인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개신교의 예배가 설교 중심이 되었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마다 예배의 형식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종교개혁 때는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종교개혁하고 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평민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왜? 그 당시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 때 이후로부터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느라 설교의 시간이 길어지긴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문화로, 그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왔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전혀 말씀을, 성경책이 없으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책 돈 없어서 성경책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줄게.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지금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을 직접 읽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왔다. 할렐루야. 됐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암만 설교를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돼요. 왜?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알고 있는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노목보,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요. 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왜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소리치라고, 남편한테 소리치라고, 아내한테 소리치라고, 자식에게 소리치라고 목소리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목소리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셔야 되고, 노래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외워서 말씀해도 되고.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장막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은 다윗의 장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마지막 때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 회복하고 싶은 예배는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청년부 예배 정말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피세요. 성경책을 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며 선포하면서 학가다 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돌아가셔서 다시 유튜브로 또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예배가 여러분 단순히 와서 찬양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런 식의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시는 예배는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혹은 기도 가운데 계속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많은 물소리로 막 찬양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찬양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은 단순히 그냥 가사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 진리이신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기도 쓰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길도 가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장막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원하시는 예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셨어요. 이 다윗의 장막은 거물적인 개념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초소의 개념이었어요. 쉬지 않고 예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계속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주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자꾸 뺏기거든요.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우리 눈에 그리고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 자극적인 것들이 많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원수도 그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눈에 보여주고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듣게 하는 거야. 영화에 빠지게 하고 유튜브에 빠지게 하고 계속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어. 왜? 그래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고 계신다고.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정이는 어떻게 할 건데? 유튜브가 여러분 다 안 하면 기정이 어떻게 할 건데? 제 말은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것에 온통 시간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건 돈대한 데 없고 온통 다른 거에만 팔려가지고 막 시간을 다 낭비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다. 그 외우고 있는 말씀 있죠? 그 외우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불 한번 꺼주세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 보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고백과 그 말씀을 계속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계속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계속 고백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히려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외운 거 있다면 여러분 계속 한번 외워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외우고 있다면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면 주님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계속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지막 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킬 다윗의 장막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에덴교회 청년부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 추억의 예배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성전의 모양도 아니라 초라한 다윗의 장막, 하나님 초라한 그 다윗의 장막에 그 천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가 중요하였듯이 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내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여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더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예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그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물에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여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님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건물이 주님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건물이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건물의 어떠함보다 주님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주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떠한 건물이 되던 건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는 아버지 에덴교회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도 이제 허물어야 됩니다. 주님 상점초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 성전 때문에 주님 교만해져서 아버지 우상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건물은 건물대로 주님 감사하며 그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도록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이제 힘을 합하여 주님 예배의 회복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또 노래에 담아서 곡에 담아서 또 선포하며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도록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계속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의 공간이 말씀으로 꽉 찰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메아리쳐 울릴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말씀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주님 그런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직접 가서 안수할 수는 없으나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당을 떠나 집으로 혹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진리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입술로, 재정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 몸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이 가득해져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온수마귀의 계략에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가득해지면 절대로 온수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진리로,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입술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성경책을 펴서 주의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주의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찬양하며,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지성소가 되며 또 다윗의 장막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